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명절 되면 부담스럽죠. 어른들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명절이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눈 오는 것도 싫고 명절도 싫고 그냥 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모두 다 삶의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또 걱정스러움 모든 짐들을 다 그렇게 지고 살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또 내려놓으면. 그래서 악착같이 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탔으면 엘리베이터 바닥에 짐 내려놓으면 되는데 미안하니까 그냥 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쉬고 싶다, 좀 편해지고 싶다. 그게 뭐냐면 자유롭고 싶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도 쉬라고 그러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현 상태가 불안하고 힘드니까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너무 험악했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 계속 인생에 이런 짐 지고 저런 짐 지고 하나 벗으면 두 개 지고 이렇게 버티다가 하다못해 안 되면 애기 포대기로 해서 손주 손녀까지 없고 이렇게 계속 짐을 지면서 살다가 가야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편안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봐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사람이 있었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유롭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었으면서도 자유를 못 얻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은 너희에게 말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법 내가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나의 말 안에 거하고 나의 말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다면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권리가 생겨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왜 믿었냐면 예수님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왜 다니게 됩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힘들 때 의지도 되고 내가 불가능한 일들을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도 해준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힘들어가지고 해결 받으려고 교회 나왔어요. 위로 받으려고 교회 나왔다고요.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면 조건이 붙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좋다고 따라왔으면 나의 말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의 말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거한다는 건 머무른다는 건데요. 주님의 말 안에 거한다는 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침에 나가면서 애가 이제 학교 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요즘에 자꾸 중간에 새 가지고 어디 오락실 같은 데 갔다 오는 것 같은데 너 학교 끝나고 오늘은 바로 집으로 와라. 요게 부모님이 아이에게 명한 명령이에요. 그럼 아이가 학교 끝나고, 요즘은 오락실이 없는데 요즘 애들 어디 가는 거지? 어쨌든 PC방도 벌써 올드해. 어쨌든 애가 그 말을 딱 듣고 원래는 다른 데 친구들 만나서 놀다 왔는데 엄마가 오늘 그렇게 말했으니까 학교에서 바로 집으로 와요. 그러면 엄마가 말한 그 테두리 안에서 머무른 겁니다. 그렇죠? 엄마 말 안에 거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알고,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라는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친구 또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엄마 말 밖으로 나간 거죠. 울타리를 넘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주의 내 말 안에 거하고 라는 뜻이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못 들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들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이 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말 좋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좋죠.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좋네. 병도 고쳐주네. 먹을 것도 주네. 좋네. 그런데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 다 좋은데 삶은 달라.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리 알아. 진리 좋은 거 아니까 다 좋은데 일단 배고프니까 또 먹을 걸 좀 내놔봐요. 또 나한테 위로를 좀 해줘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으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긴 하고 하면 좋지.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 이게 너무 번거롭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를 못하니까 제자가 못 되는 거고, 제자의 삶을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그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못 얻어요. 자유를 못 얻는다는 삶이 뭐냐면 단순히 결핍됐기 때문에 결박이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지요.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나 물질적인 자유를 잃어서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나 이건 다 결박당한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유를 얻는 사람은 또 얻습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 나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도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독방에 갇혔는데 반 미쳐갖고 나왔습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독방에서 그냥. 한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는데 더 건강해져서 나왔어요. 몸짱이 돼갖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가 더 성장해서 나왔고 어떤 사람은 말라 비틀어져갖고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자녀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들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때문에 여러분 등에 큰 짐들 다 얹혀 있지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가 자기 등에 얹혀 있는 날개를 부담스러워하고 이거 벗어버리고 싶다고, 너무 무겁고 거치장스럽다고 그 말한다면 우리는 웃을 겁니다. 저 바보 같은 새, 저 바보 새. 그럴 텐데 사실 그거는 짐이 아니라 날개니까 나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주고 자유를 주는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다 좋은 얘기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대로 살기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고, 그래서 계속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기에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성격상 또 그러면은 또 내가 좀 처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나는 그거 듣고 와갖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만 더 생기고, 그러다가 일평생 예수님하고 싸우다가 서먹하게 지내. 그래서 예수님한테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왜 복은 안 주시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불편하게 하실까, 부담스럽게. 평생 그렇게 예수님하고 사이 안 좋게 지내다가 나중에 내 인생이 길게 산 것도 아닌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따라가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굶게 하실 겁니까? 거지 만드실 겁니까? 사랑받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형의 그것을 뺏으려고 금방 돌아가시는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험악한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외삼촌 집에 가갖고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 만나갖고 또 사기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20년을 노력하면서, 게다가 외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결혼도 잘못해가지고서 세상에 자매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어디 있으며 그 자매들이 또 사이나 좋아서 싸워가지고 자기네 몸종까지 또 첩으로 줘갖고 여자가 4명입니다. 지금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이제 힘들어 죽겠다고 어떤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 4명이서 자꾸 남편한테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바라봐 달라고.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랬죠. 자식들끼리도 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인생이 험악했죠. 자유가 없었죠. 일평생 죽도록 노력하고 이거 하나 빼면 더 큰 놈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과 별다른 삶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방법,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말 안에 거하고 나의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거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너희를 어떤 감옥에서든 병상에서든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는 거지? 사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보다 더 빠른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이라고 말하는 이집트, 그 다음에 뭐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는 교회 안 다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 많습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런 것들을 원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사기를 치세요.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횡령하세요. 감옥 몇 년만 갔다 오면 금덩어리 땅에 파묻어 놓고 살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거 가르친다, 아주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름 말씀 또 진리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돈 벌고 예수 믿어서 건강 되찾고 그러고 싶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복을 따내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원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안 주셔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서운하긴 해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다녔는데 뭔가 잘 안 돼. 우환이 생겼어. 안 되겠다. 심지어는 절로 가는 사람도 있죠. 뭐 천주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기독교 믿었더니 영 안 풀리네. 절에 갔더니 잘 된대. 제가 얼마 전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어떤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불자가 돼가지고 그분이 교회 다니다가 집사님인데 절에 갔던 이유가 집에 우환이 생겼는데 절에 갔더니 해결돼가지고 계속 다닌다잖아요. 이 교회 갔더니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이 없나 봐.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게 아니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주시면 감사하게 받죠. 하지만 안 주셔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고 교회를 옮길 자유도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건 별 문제는 아니지만 의도가 이 교회에서는 복이 안 되나 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시면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요. 그런 영을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영을 3명밖에 안 받았나 뭐 어떡하면 좋지? 그런 영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안 믿길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런 영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뭐냐? 진리가 주는 자유는 물질로부터의 자유, 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욕심, 내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옥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옥이야 라고 정해놓고 우린 그 안에서 괴로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어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 놓고 욕심에 눈멀게 만들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그 향기를 좋아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소리로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냐. 이 사람들 되게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종된 적이 왜 없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바벨론한테 포로 생활했지. 나라를 뺏겼습니다. 지금 현재도 로마한테 나라 뺏겨가지고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당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 당하고 있는데 아주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희대의 명언을 남깁니다. 요즘에도 또 제가 문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문학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몇 번을 곱씹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명언을 어떤 분이 요즘에 남겨주셨는데, 우리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 저는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의 손이, 그러니까 친구가 뺨으로 우리의 손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극단의 이기주의가 낳은 망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기정사실이 됐는데 우리에게 싸대기를 때렸단 말입니다. 친구를.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심정으로 표현하면 우리 애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애가 와서 뺨으로 우리의 손을 때린 거지. 그걸 부끄러움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술은 먹었으나 음주는 아니라고. 뭐 그런 말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종된 적이 없다고. 우린 종된 적이 없어. 걔들이 우리한테 와서 세금 내라고 말할 뿐이지 우린 종된 적이 없다. 헛소리야, 헛소리. 예. 왜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죄 안에 거하라면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 사람들이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어도 죄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이 죄의 종이라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종이, 노예가, 직원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회사에서 누릴 수 있지요.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아도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 같은 삶을, 교회에서 임원도 맡을 수 있고 교회에서 존경도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되면 나가야 돼요.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 집은 자식을 위한 거예요. 종은 영원히 같이 할 수 없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까지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면서 천국 같은 삶을 맛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될 수, 영원히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아들은 이게 가능한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따라가는 자가, 나와 발맞출 수 있는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말 안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솔직히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 목사님 그게 무슨 비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진리에 도달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막
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들키고 또 생각하고 또 들켜보고 생각하고 돌려보고 생각하고 그걸 수십 년을 한 다음에 깨달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불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네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너네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게 말이냐? 불교처럼 몇십 년간 갈고 닦아가지고서 탁 깨달아야지 득도를 하고 이게 진리지. 내 말 잘 들어라. 이게 무슨 진리냐? 그게 쉽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근데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변호사라고요. 보혜사가 변호사란 뜻이에요. 우리를 대변해주고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워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어차피 자유로워지겠지만 천국 가는 날까지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억눌리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뚝딱이 예수님을 믿어요. 뚝딱이 예수님, 제가 만든 말인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맹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뚝딱이 예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옛날 얼마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너희들이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들어주리라. 이 말씀 한 절만 갖고 예수 이름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이름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리고 부흥사님도 그러잖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을 하고 싶은 때 하는 거지. 왜 물어봐? 아멘? 아멘. 아니 그게 뭐냐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해? 아멘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말입니다. 그러면 아멘. 배가 아파서 말입니다. 아멘. 화장실을 가는데 말입니다. 아멘. 뭐가 아멘이냐고. 아멘을 왜 그렇게 쓰냐고. 예수 이름을 왜 그렇게 쓰냐고.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이 하도 막 그러니까 미우니까 이 마귀 같은 남편아 예수 이름으로 찌그러져라 왜 거기다가 예수 이름을 쓰냐고요. 예수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냐고요. 뚝딱이 예수님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죠. 지금도 그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 장위동 쪽에 가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알박기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습니다. 아멘. 그건 진짜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먹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죄를 이기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유혹을 이기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단의 결박을 끊는 이름입니다. 아멘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 걸고 지켜보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멘이. 아멘. 예수의 이름과 아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너희들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너희들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는 자는 내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과 탐욕은 같은 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손해보더라도 살겠다고 살떨리게 결단하면서 아멘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멘 듣기는 힘들어졌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고 한 홀이까지 다 갚아야 나올 수 있을 거다. 한 홀이면은 1원이에요. 많이 잡아도 10원이에요. 여러분 계산하실 때 뭐 몇백 원 뭐 이런 정도는 그냥 털고 계산하시잖아요. 다 받는구나. 보통 이게 뭐 몇백 원, 뭐 몇십 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띄고 이렇게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비열하고 간사한 자에게는 냉혹하게 복수를 하세요. 1원 한 장까지도 다 계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고 실패하지만 넘어졌지만 주의 은혜를 자비를 구해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도 탕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너무 그렇게 시험 치듯이 믿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점수는 따놔야지, 내가 이 정도 미션은 클리어 해야지 하면서 왜 그렇게 짐을 지고 예수님을 믿냐고요. 세상에서도 질 짐이 많은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같은 게 무슨 복을 받겠어. 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부족하면 헌금 못할 수도 있는 거지, 11조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교회 나가기 싫은 날이 있는데, 저도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오늘은 좀 진짜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날이 있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죄송해서 주님 앞에 죄송해서 제가 본심은 아닌데 제가 게으름 부렸어요. 욕심 부렸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안다. 잘하면 좋은데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네가 그 연약한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하려고 마음은 먹었던 것도 내가 인정한다.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무슨 시험 보고서 무슨 떨어져서 넌 집에 가 이럽니까? 하늘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교활하고 사악하게 머리 굴려가면서 예수님을 뚝딱이 방망이로 만들어서 정치하는데 돈 버는데 예수의 이름을 쓰고 문제 해결될 때는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뒷방에다 던져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원 한 짜리 한 장까지 다 고난을 통해서 갚으시려고 하시고 그러시지만 해보려다가 안 된 사람들,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로하고 달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여러분의 짐이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세상에 그렇게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이 잘 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투자해서도 하늘나라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데 그건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뭐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삶에 고난이 오고 그래서 자유를 뺏기고 경제적인 자유를 뺏기고 신체적인 자유를 뺏기고 그렇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뺏기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이전에 우리 방식은 뭡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그럼 돈을 더 벌고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무당을 찾아가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던 나의 삶을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려는 그것이 더 커지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버림받았다는 둥,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둥,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사는 둥, 그런 탄식이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유이지요. 실제로 IMF 때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잃었을 때 손해보고 망한 사람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잘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더 부강해지기도 했고요. 우리의 삶에 오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자유를 뺏기지 않고 살 수 있죠. 특별히 죄의 유혹이나 사단의 그 괴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비결은 뭐라고요? 어디 가서 이거 두들기고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조금이라도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려고 애쓰는 것이 첫걸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알아서 개안,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려울수록 말씀을 더 따름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